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믿음을 회복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주인공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 침체에 그들이 어떻게 왜 빠졌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가 오늘 우리 제목으로 잡았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죠. 외인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큰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픈 부위가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했지 않냐?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내가 증인이다. 나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게다가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건장한 멋있는 외모를 가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비호감적인 요소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의 외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받았을 때 바울의 겉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시험당하는, 사도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어떤 외모적인 요소가 육체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을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끔찍히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동해에 이제 수련회 때문에 방문한 교회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이 멀리서 봤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왜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가까이서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가 봤더니 목사님이 얼굴 전체가 화상이에요. 얼굴 전체가 화상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청빙하셨어요, 그 교회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청빙 못하겠다, 그 생각이 제 한 10년 15년 전에 그 목사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덜했겠지만, 그런데 외모적인 꺼리끼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했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냉담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태도가 돌변했어요. 바울과 척을 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머리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행복, 기쁨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리얼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는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영적인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 침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습니까? 그래서 행복이 떠나가고 바울을 향해서 냉정하게 냉담하게 돌변한 그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왜 등을 돌리고 있지 못합니까? 그냥 냉정하게 냉담하게 돌아서면 끝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황하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인기를 구하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세우도록 보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영적 침체에 빠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길을 잃은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으로 비유하면 가장 힘든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낳았는데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겪더라도 나는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면 그들이 냉담한 데서 돌아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돌아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얘기하는 대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군가가 꾀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로부터 지금 벗어나서 큰 문제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누가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으로 꾀어서 속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분통을 터뜨리면서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앞에 다른 서신들은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긴 서문을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거의 한 장에 이르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써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딱 할 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너희들 굉장히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문제가 그들이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사상들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 즐거움을, 기쁨을,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큰 이 신앙생활의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라는 부분을 구원의 요소로 더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원래 교인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 크리스찬입니다. 유대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처음으로 이제 이 유대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니골라 같은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겼는데,
고넬료는 아예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할례 없이 율법 준수 서약 없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쳐 준 거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방인인데, 이방인 당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대로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뭘 플러스 시켰어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례 받고, 할례는 유대 율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비교적 잘 됩니다. 잘 이루어져요. 왜 잘 이루어져야 지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아왔어요. 가정에서 이 훈련을 받고 회당에서 이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율법의 내용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옷을 입으면 이건 내 옷이고 내가 돈 주고 사고 그래서 수선집에 막힌 건데도 불구하고 내 옷 아닌 것 같은 옷이 있어요. 걷는데 자꾸 무릎에 쓸리고 걸려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되게 힘든 그런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리 할례 받고 율법 준수 서약해서 율법 아래 있기로 결정을 해도 이 율법은 유대인의 문화고 내가 태어난 문화 그리고 자란 문화의 것이 아니니까 남의 옷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철학이 그리스 헬라의 스토아 사상인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건 고귀한 거고 육체적인 건 더러운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나,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적인 능력을 베푼 거는 그렇게 보여진 거야. 보여진 거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해서 가짜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더 이제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이지 신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요새 현대판 어떻습니까? 현대판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믿어요? 성령은 운동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냥 힘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유일신론이 아니고 단일신론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당시 가운데 어떤 사람들, 덜어내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진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빼요. 무언가를 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빼가지고 진행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하는 이단이 있어요. 오늘 이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영적 침체,
이 감동이 빼앗기고 기쁨이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명백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이단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존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이슬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지옥을 부인하기도 하고, 물론 얘기합니다. 툴은요, 가르치는 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서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빼서 마이너스를 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신앙 원리와 신조를 부인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용서를 위한 부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주신 기존의 신앙의 기본 원리와 신조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은근히 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단의 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충실히 읽고 또 우리 사도신경을 충실히 공부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할 수 있냐? 그렇게 동정녀에게서 자녀가 탄생할 수 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제 이 더하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더하면서 이제 참 진리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염시켜가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오염시켜가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시면 진리에다가 덧붙인다. 어떤 걸 덧붙일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고넬료를 처음 돌이켰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정죄당할까봐, 괜히 눈초리 받을까봐 그 자리에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저 교회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룩한 사람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교제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뉘앙스,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바울이 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꾸짖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이 요건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할례가 그런 표였잖아요. 사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교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이제 신학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 종교개혁의 분파 가운데 또 하나는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은 거 그거 무효니까 이제 신앙 고백할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세례 받는다. 그런 분파가 생겨나서 이제 제세례파를 통해서 교회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서 서로 전쟁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 더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되게 좋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방언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집회에서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방언 터질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방언 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되고 그리고 내 안에 초청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 걸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음에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단이요. 그러면서 뭘 하면 안 된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 안 된다. 크리스마스 기념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야.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논리가 따라오죠? 12월 25일이 태양신,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을 태양신 중심에 있던 로마 교회가 바꿔가지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배하면 태양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일날 우리 다른 사람의 생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일날, 우연히도 제 동생의 생일날이에요. 여러분, 제 생일날 이 케이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동생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촛불 불어주면 그럼 내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동생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동생 앞에서 부르면 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 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지, 그걸 자꾸 태양신이 예배받는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초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빼는 것도 문제이고 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은 자꾸 이제 그리스도, 우리 기존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플러스에서 알파에서 이걸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거기서 더 나가서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할례였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의 패턴도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천주교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도들의 때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감을 주시고 교회는 받고 있다. 계시가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부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일은 교회를 일으키신 일이고, 또 교회를 영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믿는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지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계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 자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만큼 권위를 가진
그런 말과 행동이 된다. 교회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초대교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게 계시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조명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처럼 성경을 쓰고 성경에 걸맞는 권위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황이 말한 말이 다 진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 가톨릭 교회가 하듯이 지시가 내린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만큼 권위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누구만 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분 중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황들, 대대로 이어져 온 교황들이 그 시대에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처럼 우리 이 교황들에게도 계시를 줘. 그래서 오류가 없어.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성경이 우위예요? 교황이 우위예요? 교황 무오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도 깎아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고 권위 있는 것이야.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하자. 교황도 권위가 있는 거야. 교회도 권위가 있는 거야. 교회의 말도 들어야지. 교황의 말도 들어야지.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환상을 봤어. 하나님 계시를 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목사가 저주를 받아라, 이 교회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황처럼 따르고 절대화하지는 않아도 존경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원래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요. 계시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고 비슷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원래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다가 옆에다 딱 갖다 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짬뽕을 시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굉장히 혼합적인 형태로 신앙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죠? 카톨릭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믿어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자들, 세인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도 믿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살아있는 사제, 신부님들도 믿어야 된다. 그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면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격이 나쁘네? 그래서 성격이 나쁘니까 누구를 통해서? 엄마 말은 듣겠지.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요청하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옆에다 딱 갖다 놔서 이것도 맞는데 거기다가 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짬뽕시켜서 그리스도에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요.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가는 특권을 훼손시키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 성인들을 게다가 누구한테 가서 사제에게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다른 진리를 섞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가르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비슷한 일들이 사람을 여기 지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하지만 신약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신약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병치유 잘했습니다.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분의 타락의 이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물 마시면 낫는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받으면 병 잘 낫는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대구운동장에서 10만 명 수료시켰다고 하는 그냥반도 문제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슬그머니 옆에다 뒀다가 짬뽕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그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실패했다고. 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정말 우울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나 이단이나 다 한 통속이야, 한 배에서 나왔어, 다 문제가 많아, 다 타락한 집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언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도 성자도 그리고 어떤 교회 지도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가로막혀 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는다,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도 터져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가서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앞에 서서 막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로 직접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거 더 해야 돼, 이거 더 해야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더해져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많아진다, 종의 멍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삶 살려고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자유롭게 되는 게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 여러분, 우리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롭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움을 더 느끼죠. 예수님을 알면,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쫓아가고 있구나, 자유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어떻게 아는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거짓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더하는 사람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에 앉았어요. 지하철에 앉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펴더니 성경책에서 이 구절과 이 구절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성경 번역본 이 성경으로 성경을 안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가지고 이게 권위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번역됐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번역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성경책 읽은 사람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이 번역본을 읽어야만 진정한 참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다 지옥 가냐고요?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의 책으로 읽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번역본도 완벽한 번역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성경 읽게 하는데, 성경 번역본 이거 읽어야 마치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금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 자꾸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다가 타종교지만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한참 당신은 도를 알아요? 그러고 제가 막 이 눈을 부라리고 크게 뜨고 막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를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랬더니 그 도를 가르치려고 훈련받고 나온 두 사람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무슨 도를 전한다 그래요? 그러고 천호동 그 길거리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이 길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만나요. 그러고 돌아가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다 무엇인가 자꾸 더해 놓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새신자가 오거나 외부 신자들이 오거나 여러분 올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디딤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이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만나려고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장로님이 나올 때 나보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뭐 교회 올 때는 모자 쓰고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권사님이 모자 쓰셨네요. 우리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우리 청년이 모자 쓰고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말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시면서 여러분들도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하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관점이지. 여러분, 1번 핀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1번 핀 맞추면 나머지 9개 핀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볼링 칠 때 원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7번 핀, 10번 핀 이거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1번 핀이 안 맞는 한 이건 스트라이크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니시다가 어떤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리고 성장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돌아서세요.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말씀,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감동이 어디 있느냐, 너희 기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 주님,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거룩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복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연조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